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묘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이브입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축제의 날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동 국가들도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붙여놓고 나무들마다 트리 해놓고 반짝반짝 이쁘게 트리 해놓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각 나라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자의 언어로 이 성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크리스마스는 아시죠? 크라이스트하고 메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미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고, 메리는 뭐예요?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메리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메리는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탄절, 예수님의 기념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로 전 세계에서 또 각자의 다른 언어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데,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나비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펠리스 나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조유 노엘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는 프로헤 바이낙텐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이탈리아어로는 본 나탈레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어로는 성탄주에깔러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우리 오늘 어디 계시나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제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성탄주에깔러. 그리고 요즘 그 베트남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베트남은 어떻게 인사하나 찾아봤더니 쭝뭉짱신이라고 부른답니다. 쭝뭉짱신 좀 비슷한가요? 베트남 말 같은가요? 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나 신들도 이렇게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오직 예수님만 이런 축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메시아이심이 분명하죠. 다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린 양, 사자, 목자, 백합화, 샤론의 꽃, 생명수, 이런 이름들과 어떤 사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약 250개의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어떤 한 이름으로 아니라 수많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나타내는 말이죠. 제 이름은 동희입니다. 신동인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네, 제 한자 이름의 뜻은 동력동자의 빛나리 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동쪽에서 빛이 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갔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왜 내가 미국으로 왔는가? 물론 공부하러 가기도 했지만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동력동자인데 미국이 먼 동쪽 아닙니까? 그래서 먼 동쪽에서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왔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 동쪽에서 멀어졌잖아요. 다시 서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 이름을 생각을 해봤죠. 동쪽에서는 뭐가 떠요? 해가 뜨죠. 그 동쪽에서 빛이 나는데 그 동쪽에서 빛이 나는 거는 결국에는 태양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요. 사실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옛날에 다들 그러셨죠. 근데 분명히 그 이름 안에 할아버지의 어떤 소망과 기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할아버지의 기대와 또 우리 온 가족들의 기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결국엔 제가 목사가 되었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담이 이제 그 창조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창조하신 동물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죠. 그 외모나 습관에 따라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한 번은 이 아담 앞에 코가 긴 동물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게요?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이 왔는데 입이 큰 동물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을 하마라고 지어주게 됐죠. 또 한 번은 목이 긴 동물이 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기린 어떻게 하셔요? 그래요. 또 한 번은 이 사나웁게 생긴 동물이 이 아담 앞으로 왔어요. 맞아요, 사자예요. 그 이름을 사자라고 지어줬어요. 이처럼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동물을 표현만 해도 그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동물들은 그 특징대로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애굽으로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사람 죽이고 도망왔는데 40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날 믿겠어요?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그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지, 어떻게 그가 삶을 살아내시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9장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지의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안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700년 뒤에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미 오신 것처럼 한 아기가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이 낳다, 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성경을 쓰다가 깜빡 졸았을까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잘못 쓴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어요. 700년 뒤에나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 이미 고난당하신 모습,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처럼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의 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반드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 아기에게는 어깨에 정사가 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사가 뭘까요? 정사는 영어로 보니까 government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깨에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어깨에 이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매달고 있었대요. 아니면 이 금사슬을 어깨에 메고 있으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으니 키를 들고 있으니 이건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죠. 다윗이 그런 왕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5개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5개를 다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오늘 하나만 기묘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내일은 모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죠.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상하다, 신비하다, 그죠? 뭔가 놀라운 것들을 이 기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이 기묘자라는 말을 펠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영어에서는 wonderful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기묘하다라는 말과 wonderful이라는 말 우리가 잘 이렇게 안 와닿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보니까 놀라우신 분, 이 기묘자라는 표현을,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말은 결국에는 놀랍고 위대하신 원더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 먼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기묘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삼손이 출생할 때 기묘자가 등장을 하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그의 아내와 함께인데 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을 나신이로 바쳐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렇게 키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기묘자이신 예수님, 너무나도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왜 기묘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기묘하신 분이시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350개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이 예언들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예언들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나타내요.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분이 계신데 이 박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8가지의 예언이 우연히 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10의 17승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의 17승분의 1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 100만 원은 0이 몇 개 붙어요? 예? 100만 원이요? 몇 개요?
100만 원이 몇 개요? 8개요. 6개죠. 그렇죠? 네. 6개. 봐요. 6개도 힘든데 17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요 다시 해석을 해줬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보니까 텍사스에다가 은하를 이 10의 17승계를 쫙 깔면, 텍사스주에 쫙 깔면 한 60cm 정도 쌓인대요. 참고로 텍사스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3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에 은하를 쫙 깔고 나서 그 중에 한 개에다 표시를 해놓고 그 표시된 은하를 단번에 찾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교회에다가 동전 쫙 깔아놓고 그 중에서 미리 표시해 놓은 거 한 번에 찾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넓은 땅에다가 은하를 쫙 풀어놓고 어떻게 한 개를 찾아내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하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을 뒤엎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기묘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예언은 기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어찌됐든 밥을 하룻밤 지새워야, 그렇죠? 이 아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손만 잡고 아기가 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와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어야 했지만 죄가 없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을 말씀해요.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기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기묘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잔치를 열심히 베풀고 잔치에 참여하고 놀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서 얘야, 술이 다 떨어졌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어머니가 하인들을 시켜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그 물을 퍼서 갖다 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물을 퍼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마치 유치부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 누가 그 말을 믿고 싶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여 따랐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물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게 되었지죠.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평생 소경으로 살아왔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질병이 낫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 현대 문명으로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되었나요? 아니요. 기적적으로 말씀으로, 만지심으로 즉각 그 모든 질병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이 기묘하죠.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공생애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3년 동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은, 말로 공격은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도 못했고 그를 죽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아시고 자기의 때를 준비하시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지, 또 누가 날 배반하고 나를 끌고 가게 될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배반과 또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과 또한 그들의 고난, 그들로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비록 빌라도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쳐서 결국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묘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하셨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기묘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기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기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놀라운 이야기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믿겨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묘하고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 기묘하신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 이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축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그 이름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그 기뻐함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묘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묘한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기묘하신 자의 모습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예언과 놀라운 또한 나심과 놀라운 그의 사역과 놀라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재림하심, 또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모든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곳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 특별히 기묘자이신 예수님, 놀라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